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집으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용기 백배하여 이전을 물러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2월부터 시작했는데 2월을 빛을 생각하는 달로 지켰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빛을 생각하는 달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는 권위의 빛 예수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권위를 생각하는 달로 한 달을 보내면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 그것은 곧 권위 상실이라고 하는 아픔인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혹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과 권위라는 이름으로 관계 지어준 하나님의 많은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를 얼마나 잘 인정하고 그 질서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부도 마땅히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서로 그 권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권위 아래, 권위와 함께,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에 사람은 권위를 생각하며 그 권위를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가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과연 나는 이 시대의 가장 아픈 현상 중에 하나인 권위 상실의 시대에 휘둘려서 나도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의 권위는 당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슬퍼하며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속의 영혼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많은 권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얼마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깨지면 여러분의 삶도 망가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도무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위를 회복합시다. 권위의 빛 예수를 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권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곧 나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백투블랭크 20절 상반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에서 권위의 빛 예수, 그 권위의 빛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드러내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의 권위의 빛 아래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그 권위의 빛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삶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곧 밝은 삶을 말하죠. 솔직한 삶을 말합니다. 남에게 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남한테 뭘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포장지로 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소위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로 또다시 나를 자꾸 가리게 되죠.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자신을 찾았습니까? 예수의 권위의 빛 아래 무릎 꿇으십시오. 그 권위의 빛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의 빛이 여러분을 밝히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 밝음 아래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권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러내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향해서 밝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빛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요? 그 빛 아래서. 만약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듯이 내가 주님의 권위의 빛 아래서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나를 피하려 한다면 그건 참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너무 밝고 그 빛은 너무 권위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위의 빛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폐한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권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그 권위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위대한 봉사자로, 위대한 조력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의 권위의 빛 아래 그가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도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을 남 앞에서 내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당당히 비춰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서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고 그 누군가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백투뷰티 23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참 명쾌한 대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종종 이런 질문 던져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지?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게 위압감을 줄 만한 한 무리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한,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 많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타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넌 뭐냐? 넌 누구냐? 넌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의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명했습니다. 나는 소리다라고. 그 소리인데 그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TV 버전, 영어 성경이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해석된 버전이죠. 거기 보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I am the voice of someone shouting in the desert. 사막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someone이 중요합니다. 이 someone요, 다른 버전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왜 someone을 쓰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바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존재가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Make a straight path. 곧은 길을 만들라. For the road to,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도 TV 버전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주의 여정을 곧게 해라. 세례 요한의 존재감은 자신이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남에게 무슨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의 여정, 주의 길, 주의 이름, 주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권위의 빛을요, 곱게 뻗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의 권위의 빛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곧게 뻗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듯이, 그리고 그 소리는 곧 너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 예수의 빛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곧게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향해서 곧게 뻗어나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권위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권위의 빛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우리가 백투블랭크에서 보았던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드러내어 말한 그 명확한 대답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I am not Christ. 여러분,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종종
내 껍데기를 찾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 남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기가 두려워서 나를 포장해서 나를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남에게 드러내는 거죠. 비슷하게. 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가면 완전히 다르게가 되죠. 소위 안티크라이스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명쾌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적어도 안티크라이스트는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예수의 권위의 빛 아래서 확실하게 찾으십시오. 비슷하게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드러낸 것이 들어와서 무엇인가로 그것을 감싸면서 포장하면서 이미지 메이킹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칭찬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참 칭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왜곡시킨다고 저는 또 보거든요.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리가 동등하게 혹은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 있는 자였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나 몰라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세례 요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죠. 너무너무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위압감을 줄 만한 사람들이 왜 와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명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쾌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내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나를 대충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할 때에, 그때 왜곡되는 그 삶은 고쳐지지 못해요. 이게 참 위험한 진행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뒤엉켜서 그냥 어부지리로 뭔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거나 남에게 칭찬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에 혹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칭찬에 대해서 금세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의 자리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까? 올곧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여러분의 영혼이 쭉 뻗은 탄탄대로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권위의 빛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입니다. 27절 하반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빛, 곧 위대한 빛을 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빛 아래 무릎 꿇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나를 찾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의 빛 아래 있는 자의 고백이요, 모습입니다.
이것을 NLT 성경으로 보면 정말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그는 반드시 위대해지고 위대해져, 점점 더 위대해져야 된다. 반면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너무 멋있게 표현되었잖아요. 여러분이 권위를 찾는다는 일은요,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질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특히 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당당하게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먼저 주님의 권위의 빛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권위의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신의 믿음의 행위의 권위도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당당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높일 때에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가장 겸허한 모습으로, 아니야,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나는 끝없이 낮아져야 하고 작아져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만 하고 오직 주님께서만 위대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정말 스테드페스트하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의 권위의 빛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평화를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찾게 될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물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죠.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여러분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절망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의 자괴감까지도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세상 중심의 파워풀한 그런 빛으로, 그런 깃발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위의 빛 아래에 무릎 꿇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빛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힘있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밝은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염없이 어두움 가운데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빛으로, 공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행위가 올곧게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의 빛 앞에 무릎 꿇고 내 믿음의 행위가 참다운 권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크리스천의 향기를 잘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